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밤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되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자본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 사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앞선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 속에서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지금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인데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2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올라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들어서 먹으면서 온 열방 가운데에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선포해서 세상이 악함을 드러내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상에 올라가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환란을 감당하고 또 겪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이 악하다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두 정인으로 세워진 그 정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이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 세상이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은 이 두 정인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의 악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 이긴 것처럼 정인들을 죽였지만 정인들이 결국에는 부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땅에 있는 멸망받을 자들이 다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상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기록하게 하고 또 이 시대와 또 지나간 시대에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길, 이런 교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악하다고 선언할 때에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가입이 되겠지만은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로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결국 이들이 이긴다라는 확정된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도 결국 너희들이 교회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소망이 있을 때에 교회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런 위로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땅 가운데에 복음 때문에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수없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회가 가야 될 길, 제자가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고난과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가 성생보다 나을 수가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낫게 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인이 갔는데 왜 종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네가 종이면서 왜 안 따라오느냐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가 주인보다 나으면 안 됩니까? 제자는 주인이 간 길을 따라가야 돼. 성생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생이 되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생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까지 나아가셨잖아요. 고로 제자들도 제자된 자들도 종된 자들도 부활 성천 함께 주님이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부활했던 두 증인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기절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결국 이들의 소속을 보니까 이들은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그 길을 걸어갈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을 이렇게 밟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밟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크신 말씀입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잠깐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까지는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는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표현들이 앞에 그 화가 있도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의 어떤 그 해석이 네 번째 나팔이 이제 그 불 때까지 화 외에 다섯 번째 화, 여섯 번째 화, 일곱 번째 화가 남아 있는 것처럼 해서 이 화가 다섯 번째 그 나팔 부는 거, 여섯 번째 나팔 부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화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팔 절기로서 모든 화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화가 심판이 세 번 행해지지 않습니까? 나팔을 일곱 번씩 반복되는 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화라는 이 세 번이 반복된 것은 아마도 인재앙이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는 것이 첫 번째 화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화는 일곱 나팔을 부는 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에 대한 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네 번째 나팔을 불고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때에 불렀던 그 화하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세 번의 화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두 번째 화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가 한 번 더 남아있죠. 이 화는 일곱 대접 화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뭐 성경의 어떤 흐름상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결국 이들이 어디로 천상에 천상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마지막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면서 이 음성이 들리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공존하고 있는 이 공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좀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5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도 제가 볼 때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가 억수로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지상의 교회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땅의 심판이 함께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당했던 그 구약 성경의 예를 뭐 한 두 군데만 봐도 이래서 세상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왜 세상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주신 사람이 이제 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성 왜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 의인을 못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숫자를 낮추어도 50, 45, 뭐 40, 30, 20 계속 의인의 숫자를 낮추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심판을 당할 때에 어디에서 심판을 당했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성전 바깥에서. 그러면 그 표현을 쓴 그 사도행전에서 그 표현을 왜 썼는가 하면 성전 안과 바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성전 안에 있으면 의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 성전 바깥에 있으면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죠.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교회가 교회로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순교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다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의 나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의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순교의 피가 차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교의 피가 차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순교의 피가 차야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순교의 피가 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어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올라가고 나니까 이 땅 가운데는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땅이, 그 나라가, 그 세상이, 그 성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누가 했는지 성경에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음성을 내 짐승이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했다라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정확하게 이제 이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누구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그리고 보좌로부터 이게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해가 가능하고 또 내 짐승이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조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내생물이나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와. 그래서 우리 주와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쓰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지금 천상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왜냐하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죽고 부활해서 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왕노릇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 가운데 있거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싸움을 하는 이 군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싸워야 될 이유, 명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얻었던 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더해줄 때에 싸울 힘과 용기가, 그죠? 또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노릇 하는 것은 언제부터 왕노릇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왕노릇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되어가 아주 그게 이전에 이미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그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지금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지만 이미 왕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왕노릇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왕노릇 하고 앞으로도 계속 왕노릇 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서 미래까지 쭉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왜 왕노릇 하는가, 언제부터 왕노릇 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왕노릇 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이미 이제 왕노릇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고 성천에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노릇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을 시작한 그분이 이미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뭐 60년대 이후니까요. 벌써 뭐 30년 이상 계속 뭐 인간의 시간으로 왕노릇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천상에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왕노릇하는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면 지금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지금도 왕노릇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왕노릇 할 것이고.
그래서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첫 조상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의 어떤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표현을 주시면서 첫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다스리는 자니까요. 왕인이잖아요. 왕으로서 그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첫 아담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생명에 기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 땅에서 1000년만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1500년만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한 2000년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기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범죄만 안 하면. 그래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결국 누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첫 창조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이 왕노릇은 기한이 있습니까? 영원입니까?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요한 사도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겪는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부활부터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부활부터 이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부터 그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교회가 이겼다. 그러니 잠깐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24장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15절에 있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내 생물이 하는 음성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는 성도의 대표죠, 그죠? 24장로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제 그들이 부르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런 음성으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는 이 여기에 사용되어진 잡으시고 또 왕노릇 하시도다 하는 이 표현도 과거에 이미 잡고 계시고 지금까지 그 잡은 것을 계속 행사하고 계시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24장로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4장로가 그 4장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 24장로가 처음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24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는 이 24장로가 이제 누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이 똑같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배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다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경배를 받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조금 강조점이 있다라면 예수님에게 어떤 강조점을 둘 때에는 창조보다는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쪽에서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사역은 누구에게 맡겨주시는가 하면 아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첫 창조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창조, 부활,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재창조 세계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도 아버지가 창조해 내시지만은 이 창조해낸 이 새로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서 큰 권능으로 잡고 계시고 아들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이 우주 만물을 잡고 계시고 그 잡으신 것을 또 다스려 내신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통치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인데 그 통치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안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함이. 그분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찾고 계시니까. 잡으신 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잡으신 그분의 어떤 그 통치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를 이행하시는 영역이 어디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지켜내심과 그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집사님, 김집사님, 우리 사모님, 다 우리 장로님 좀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잡아서 통치해 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우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를 다스려내서
하나님의 안전한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분이 주동적으로, 그죠?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해내시니까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완성은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잡고 계시고, 그분이 왕노릇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너무나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켜지는 이 모습들을 세상이 볼 때에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네가 약간 정신이 이상자가 맞구나. 어떻게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우리가 볼 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너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 그런 인물이다. 그것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그 세상과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교회는 교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한번 떠볼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려면 더 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독한 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겨볼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지 않습니까? 왜? 수단과 방법을 다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왜 이겨보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죠? 잘 모르십니까? 예, 다 아시는데 이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라도 복을 받아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서 세상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더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하고 더 넓은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주심이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두셨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딱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내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들이 하나씩 세워집니다. 그 인물 가운데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왕을 세울 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정표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을 누굴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열방은 그때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지만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성경은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열방이 분노하며 18절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열방이 교회를 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그들이 분노할 때에 시편 2편에 보시면 더 확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 왕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는데 열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시편 2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 같으면 대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다 무너뜨리고 삼키고 집어삼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방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거룩함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의 시대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결국 그 날 되면, 그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음의 수고, 믿음에 맞는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부활성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을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거부한 백성들에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심판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언제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다스려 가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스림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 속에 구원과 심판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래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과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이 일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꼭 뭐 재림 때에만 심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금도 되고 있고 또 구원도 지금도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즉각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계시를 받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계시를 보는 쪽이기 때문에, 계시를 듣는 쪽이기 때문에 복된 어떤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하늘이 열릴 때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가지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가지는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등장했는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옵니다. 심판하려고 옵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당합니다. 왜? 이 율법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레와 번개와 큰 우박과 음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심판은 행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잠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코로나 시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다시 유행한다고 지금 그 나라가 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할 거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잠깐이라는 것. 이 때가 다 지나면 뭐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소망을 가진, 또 소망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잠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역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영역 속에 지상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십니다. 코로나 시기,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행해 주십니다. 이 위로 속에서 위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